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모든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러나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의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어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너는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예루살렘에 많은 문들이 있어요. 이 문들은 사실 다 평민들이 다 이용을 하죠. 근데 특별히 평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 문들 가운데서 특별히 왕들이 또 출입하게끔 또 구별되어져 있는 그 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들 왕이 되었든 평민이 되었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들에 서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들어야 된다,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뭐에 대한 명령을 이제 허락하시느냐. 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너는 스스로 삼가. 자, 삼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삼가서라고 하는 표현은 be careful, 조심하라, 신중하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해서 자, 예루살렘에 짐을 지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도록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본인이 먼저 쉬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안식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율법적으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분이 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셔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짐을 지고 그날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성문만이 아니라 집에서 짐을 끌어낸다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왜? 그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왜 거룩해졌느냐? 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럼 일 안 하는 것으로 사실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명령하심에 순종함이 곧 그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날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슨 날을 지키냐면 주일을 지키죠. 이제 일요일, 주일을 이제 지키는데, 주일은 그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안식일이 이제는 지켜지지 않고 왜 주일로 지켜졌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여러 학자들에 있어서의 논쟁거리도 좀 있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일요일 아침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안식일 대신 이제 주일을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문에 서서 모든 자, 심지어 왕에 이르기까지 다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사실 23절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새롭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예전부터 너희 조상들에게도 내가 이것을 명령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명령을 들었던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쉬도록 하시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지만, 안식일 자체는 곧 뭘 의미하느냐?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결국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순종인데, 어찌 보면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왜 순종이 안 됐을까? 뭐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과연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냐?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 무엇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느냐? 물론 직업적인 특성을 따라서 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이렇게 간호사 같은 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날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이 안식일 주일을 온전하게 순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직업적인 특징을 따라서. 하지만 저는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 사실 있어야 돼요.
난 주일날 일했으니까 못 이제 나는 일 못 이제 뭐 예배 못 드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그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을 위한 다른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만약에 당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못 지켰다 그러면 당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화요일날 새벽에 나오든지 해서 아니면 미리 토요일날 또 예배를 나오든지 해서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욕심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이게 믿음 없음의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거죠. 자, 주일날까지라도 일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벌어야 한다.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라도 더 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상황 안에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일째에 쉬도록 하셨는데 그날까지도 내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사실 욕심을 근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자, 욕심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날까지 일하지 않아서 내가 벌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나 이날까지도 벌어야 되는데 안 벌으면 내가 큰일 나는데 사실은 내가 번 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자체가 사실은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 요인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아니면 욕심, 이미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시도.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 믿음 없음이 순종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욕심이 되었든 두려움이 되었든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쉬어 이 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속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게 못 이기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쉬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 전에 그게 하나님 명령하심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버티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교훈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왜 교훈일까?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것이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욕심과 두려움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켜내고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철저한 지키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어찌 보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교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 어찌 보면 내 욕심이 이게 죄의 뿌리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끊어낼 줄 아는 훈련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한다. 사실은 말이 순종이지 이 순종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무엇에 순종할지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사실 뭐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도 가늠할 수 없어요. 근데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보이는 나의 행동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아니면 주일 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믿음으로 지켜지는 이 안식일,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주일날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주일날 지금 어디 있어? 이것 자체가 사실 순종의 증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시는 교훈이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순종의 증거.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이제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서 듣지 않았어요.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면, 자, 어떻게 해주시겠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지금 왕들도 다 들으라 그랬거든요.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복되게 하셔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 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이 잘 되는 거예요. 성이 잘 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고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왕만이 원하는 게 아니죠. 성이 잘못돼 버리면요. 성이 잘못돼 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한국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한국 안에 있는 분들보다 이걸 더 피부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가보면 애국자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 안에서는 우리끼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나가보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나라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대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이 도대체 어느 끝자락에 붙어 있는지 그런 나라도 있어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이 있기 전에는 한국이 어느 나라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게 많은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근데 2002년 월드컵이 있고 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심지어 선교사님 이야기들만 들어봐도요 선교에 너무 도움이 된대요. 어디에서 온 선교사야? 한국에서. 그러면 할 얘기들이 많아져서 선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 국가적 위상 자체가 나가 있으면 더 피부로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럼 나라가 만약에 내가 망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건 아닌데 탐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혹시 아세요?
본 것 같아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 쪽에 있는 어떤 나라의 사람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도착을 하는 그 사이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만 공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이 있는데 이 여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몇 시간 안에 아무런 백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뭐 몇 개월, 1년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떻게 풀어진 거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건데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네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에게 순종을 하면 내가 네 성을 내가 지키시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도 해당이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이 하나님의 교훈하심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존하시겠대요. 우리의 직장을 보존하시고요. 우리의 사업장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지역을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네 스스로를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한 푼 두 푼을 벌어서 네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채워주고 내가 먹이고 내가 보호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주일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성수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생각했냐면 그냥 예배를 드리란 얘기구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요. 예배 드렸으면 됐는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 그게 아니에요. 자 보면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베로부터 와서 자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로부터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막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나 헌물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여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가져와서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뭘 놔버리겠대요? 이러면 불을 놔버리겠대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예배하려고 해도 안식일 날 하나님 명령하신 이 명령과 이 교훈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문화가 많이 바뀌고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배적인 상황들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의도 안에서 뭐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교훈이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그럼 이건 죄의 뿌리예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또 다른 죄의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스스로를 지키고 네가 스스로 생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업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문 앞에 하나님이 불을 놔버리겠대요. 다 태워버리겠대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예루살렘 거민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적용 기준이 달라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일한다고 불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내 백성만큼은 내가 세운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꾸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의 내용들을 순종으로 매일매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연 날려보신 분 적게 있으시죠? 그 연을 날리면 연이 이렇게 뭐예요? 날 때 연이 자기가 나는 게 아니죠. 뭘로 날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얇은 실인데 그 실이 연을 날게 만드는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실이 되게 불편해. 이게 없으면 내가 되게 자유로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라고 하면서 이걸 끊어내고 날고 싶은데 연의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은 잠시 나는 것 같지만 그냥 곧 있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연에 매달려 있는 이 줄이 마치 주일을 성수하는 개념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왜 이런 날도 일하지 말라고 하실까? 되게 불편해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거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믿음이 그래도 다른 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근데 이게 별것이 아닌 줄 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너를 날게 만드는, 더 높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연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붙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